아멘.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아직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사람들에게 편지 쓴 것이 아니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기도 하죠. 저희들은 그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 국군 장병 아저씨께 위문 편지를 쓴 기억이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냥 나라를 지키는 분들이니까, 또 형들이니까, 오빠들이니까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 편지는 좀 내용이 피상적이고 또 길지 못하죠. 그래서 늘 판에 박힌 그런 말들만 쓰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쓴 로마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받은 사람들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그마치 16장이나 되는 긴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날과는 다른 시대죠. 그때는 종이가 없어서 양피지에다가 편지를 써야 되니까 이 편지 한 장 쓰는데 몇십만 원씩 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양을 잡아서 그 양피지에다가 편지를 쓰는데 아주 길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용도 막연하거나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원의 진리에 관해서 아주 깊은 복음의 진리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써 보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잘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 보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시면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들어보니까 로마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로마에도 교회가 있다, 로마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내 귀에까지 들린 것을 보니까 그들이 참 믿음의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나하고 통하는 게 있으면 친밀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외국 생활하다가 한국 사람 만나면 갑자기 굉장히 반갑고 또 친밀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동포를 만나면 조심해라, 사기는 거기서 다 당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믿어서 마음이 열리니까 사기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또 고향 까마귀라는 말이 있어서 그 사람 누군지 몰랐는데 이야기 몇 마디 해보니까 고양이 같아, 그러니까 막 친밀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단순히 외국에서 동포를 만난 것이거나 무슨 고향 까마귀거나 아니면 초등학교 동창생이거나 하는 것,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가 되고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 바울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나누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죠.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그 속에서 역사해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죄인이고 원수였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친구로 변하게 된다고 찬송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고 복음 안에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이 달라 보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별로 다른 것도 없대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차이가 없대요. 그런 소리 듣게 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모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참 그 사람이 나를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바울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도 예수 믿는다고 소문이 났는데 그들이 로마서 정도는 충분히 받아서 이해하고 이 복음의 내용에 따라서 그들의 삶에 무슨 유익이 있을 줄로 기대한 것이죠. 그래서 저도 서울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서울시민교회 목사로 온 것입니다. 서울시민교회 교인들이 요즘 어떤 사람들인지 제가 10수년 전에 이 교회에 협동을 있었지만 와보니까 전혀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라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것이다. 내가 복음으로서 교제할 때 그들은 나를 받아들여 줄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긴 편지를 쓰게 되는데, 바울이 그렇게 된 것은 자기 자신이 먼저 복음 안에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만나고 내가 복음 안에서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바울이 자기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말이 좋은 말입니까? 그죠? 어머니들이 화가 나면 내가 네 종이가 그렇게 말하죠. 자꾸 부려먹으니까 내가 네 종이가 그렇게 말하는데, 종이라고 하는 말이 좋은 말은 아닙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란 말이고 자유가 없고 시키는 대로 뭐든지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종 노릇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은 적어도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먹고 살 게 없어서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았다고 하더라도 안식년이 돌아오거든 그 종된 사람을 자유케 해주어라. 희년이 되거든 종된 사람을 자유인으로 돌려주어라. 그런 율법을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나는 종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주인도 섬길 만한 분을 만났다 하는 것이죠. 내가 주인도 섬길 만한 분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신앙운동 간사할 때 제게 너무너무 충성하시는 목사님 한 분 있었어요. 너무 충성해서 부담스러운 정도로. 그분은 저를 늘 저만 보면 저는 목사님의 종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좀 어색해. 그분이 한 말이 늘 이거예요. 간사님, 사나이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면 목숨을 바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제가 이게 무슨 깡패 조직도 아니고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면 목숨 바친다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부담스럽긴 하던데, 어쨌든 그 말을 기억이 나요. 오래 세월이 지나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모실 만한 사람을 만났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조금 유사한 말이지만 보스 기질이 있다 그런 말 해요. 친구들끼리 만나면 누구는 보스 기질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뜻이 뭐냐면 그냥 큰 소리 친다고 해서 보스가 되는 게 아닙니다. 보스가 되려고 하면은 자기 밑에 사람들을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일 시킬 때는 잘 부려먹다가 밑에 사람이 실수하면은 그냥 밑에 사람한테 책임을 떠맡기고 자기는 싹 빠지고, 그런 사람은 절대 보스가 되지 못하죠. 일을 맡겼으면 그 사람이 실수하더라도 맡긴 자기가 책임을 지고 감당하고, 그러면 나중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중심으로 자기 상관에게 복종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겠다 그렇게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의 모든 죄 문제, 바울의 지난 모든 과거를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분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과거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 바울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 약속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발견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 그분이 바로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냥 예수님이 좋은 분이다, 좋은 말씀 많이 하셨겠지, 인류의 성인이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내가 나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분이셨구나.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네 종이가 종되는 것은 좋은 것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의 종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이, 목사님 종된 게 무슨 자랑이에요? 이게 여러분 마음에 설득이 잘 안 되면 사실 여러분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참 이상한 곳이에요. 멀쩡한 사람 불러다가 종 만드는 곳입니다. 너는 멀쩡하게 자유인이고 나도 세상에서 잘 나가고 똑똑한데 왜 내가 남의 종이 되느냐? 그런데 예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기꺼이 그분의 종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더 재밌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통 계급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가장 권위를 가지는 자리가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은 사람이 사도죠. 그런데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바울이 나는 예수님의 사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웃기는 이야기죠. 너 언제부터 사도가 됐느냐? 그래서 바울이 사도인 것을 놓고 말이 많았습니다. 사실 바울도 체면도 있고 바울도 염치가 있을 건데 이날까지 예수 믿는 사람 괴롭히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고 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예수님의 사도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인데
어린 시절에 망나니처럼 지내다가 갑자기 은혜 받아가지고 부흥사가 되고 교회에서 뭐 그냥 큰 역사하는 분들 보면은 좀 마음이 이상할 때가 있어요. 젊을 때는 자기 멋대로 살다가 뭐 갑자기 은혜 받아가지고 저러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금방 종이라고 해놓고 나는 예수님의 사도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것은 바울이 자기가 사도된 것이 자랑거리거나 자기가 사도된 것이 나의 계급이나 내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나는 종이기 때문에 주님이 시키면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고 말하는 의미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렇게, 그죠?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아,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 부른 대로 나는 그대로 대답한다는 거죠. 나는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보고 사도하라고 하면 하는 겁니다. 못합니까? 내 힘으로 못하죠. 예수님이 시키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권사 피택된 분들 가운데서 아이고 내가 진짜 빨리 돼야 되는데 왜 이제 됐나, 그런 분도 혹 있지만 많은 분들이 아이고 나 같은 게 어떻게 권사가 된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가르친 내용이 그겁니다. 잘나서 된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저는 자격이 없어서, 자격 없는 줄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슨 내가 자격이 있어서 사도가 됐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그렇게 부르심에 따라 예한 것이죠. 제가 겁도 없이 서울시민교회 담임 목사로 청년을 받으니까 서울에 있는 어떤 목사님들이 촌에서 목회하던 게 서울 와서 하겠나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 제가 속으로 뭐 내 힘으로 하나, 하나님 불러서 가는 거지 무슨 뭐 서울시민교회가 무슨 큰 교회라 그러나 나한테 100만 명 교회 맡겨줘봐라, 내가 못하는가. 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무슨 계산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불러주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사도로 부르심 받은 것조차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순종한 것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높은 것이고 종 취급받는 것은 낮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종이나 사도나 다 같은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종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명령을 수행하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나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심판주가 되시게 하신 것이나 주님에게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면 올라가고 낮추면 내려가는 것입니다. 올라가나 내려가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자는 가난한 자처럼, 가난한 자는 부유한 자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유하고 가난한 게 차이가 나고 좀 불편해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나 자유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똑같다.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준 변화입니다. 이것을 초월이라고 하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한번 초월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몸은 여기 있어도 내 마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부자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내 마음은 천국에 가 있기 때문에 땅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루에 3끼 먹으면 되고 못 먹으면 2끼 먹으면 되고 그것도 못 먹으면 1끼 먹으면 되고 한 끼도 못 먹으면 금식하면 되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는 이미 초월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종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불렀기 때문에 참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에 합당치 못하고 내가 주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 나쁜 놈이지만 주님이 불렀으니까 시키는 대로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의 변화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 자랑하던 것을 우습게 생각할 줄 아는 변화가 나타나기 바랍니다. 또 전에 부끄럽게 생각하던 것을 우습게 생각할 줄 아는 변화가 나타나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것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자랑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오직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원통하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깨달은 것이죠. 그럼 이 바울이 내가 사도로 부르심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그렇게 했어요. 사실 참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이 없나? 전에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애먹이고 박해하던 그런 사람을 불러 쓰시는가? 그죠? 지금도 그런 말 듣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래 사람이 없어가지고 일제시대 때 친일파 하던 친일파 후손들을 쓰나?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역사가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한쪽에서는 친일파 후손들은 다 그냥 망해야 된다, 재산 다 몰수하고 그래야 된다, 그렇게 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럴 거 뭐 있나, 지금 나라가 새로 세워졌으니까 우리끼리 싸울 이유 없고 마음을 모아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나가자,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뭐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버리지 않고 사용하셨습니다. 왜?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라, 뭐 바울이 그냥 학문과 학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딱 한 가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복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 잘못한 거 많지만 내가 덮어둔다. 이것만 잘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전에 지은 모든 죄를 속하는 것인 줄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살다 보면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 싫어하는 짓도 많이 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무슨 내가 감춘다고 감춰지는 것도 아니고 내 과거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충성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과거로부터 해방되고 자유케 되고 주님이 그걸 다 잊으시는 역사가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거예요. 죄 없는 인생이 어디 있으며 과거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따지자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복음에 쓰임받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과거는, 너의 과거와 죄는 내가 십자가에서 다 책임졌으니 너는 이제부터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양심이 너무 민감하고 예민해서 10년 가고 20년 가고 계속해서 과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무슨 잘못했고 내가 무슨 실수했고. 여러분, 잊어버리기 바랍니다.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한 가지 일,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변화예요. 복음을 받으고 나면 과거에서부터 해방돼 버립니다. 과거에서부터 해방돼요. 저도 힘들고 어려운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야. 가히 너는 그런 놈이지. 맞다 그래.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나는 그보다 훨씬 나쁜 놈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주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주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바울을 보고도 얼마나 욕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전에 교회를 박해하던 놈 아니야? 무슨 염치로 무슨 체면로 저렇게 지가 사도라고 끄떡거리면서 나서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 말을 다 흘려들으면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변화와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매있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미쁘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내가 죄인 아니란 말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었지만 주님 나를 위해 죽었고, 내가 전에 나쁜 놈 아니었단 말 아니고 전에 나쁜 놈이었지만 교회를 핍박하고 배신하던 자였고 그럴 수 없는 짓을 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으니 나는 그 일 때문에 끙끙 앓거나 과거에 매 있는 것이 아니고 표대를 향해서 나간다. 그것이 바울이 변화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고 나니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15절,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모른다는 말이 아니고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한 번 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들으면 들을수록 좋고 복음을 서로 나누면 나눌수록 힘이 되고 복음의 은혜를 내가 받은 건 나누고 그가 받은 건 나눌 때 피차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깨달았으면 그 복음으로 서로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받고 구원받아 해놓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순 세상 이야기만 하는 거야. 순 그냥 뭐 집값 올랐나 뭐 그죠, 뭐 애는 손주는 뭐 아들이냐 딸이냐 뭐 그것도 다 좋은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러나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복음 안에서 격려하고 복음 안에서 힘을 주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풍조라는 거예요. 풍조.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밀려오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꾸 세상 풍조가 부동산 하면 전부 다 부동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세상 풍조가 주식 하면 전부 다 주식에 관심이 가 있어요. 뭐 그것은 직업상 하는 분들 조금 하도록 두고 우리의 관심은 예수 믿는 사람 만났으면 복음 안에서 서로 교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 복음이 나를 변화시킨 이야기,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종이 된 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남 종 된 게 무슨 자랑입니까? 그러나 바울은 나는 예수의 종이 되었다고 담대하게 떠들고 자랑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고 싶다. 그리고 이 복음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힘을 얻을 것이고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싶다, 그렇게 말했어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라는 뜻인데
단순히 무슨 영적인 특별한 능력만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선물이요 은혜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나누어 가지기 바랍니다. 혼자 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깨달음이 있으면 나누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건 별로 깨달은 게 없고 말씀 준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 원고가 많이 있어요. 설교 원고만 6,000편 이상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거의 모두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석한 게 있어요. 후배들이 와서 달라 하면 다 줍니다. 왜? 내게 가진 은사이기 때문에 갈라 하자. 그러나 목사가 남의 원고 그대로 보고 한다고 해서 그 은혜가 되는 건 아니니까 참고만 하고 준비는 네가 해라. 그러나 원하면 내가 얼마든 줄게. 다 갈라줍니다. 내 거 아니니까, 하나님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은사가 있습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은사를 나누기를 원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것을 나누어 가지기를 바랍니다. 예. 음악하는 친구들 보고 전 늘 하는 말이 그래요. 음악하는 친구들 중에서 노래는 잘하는데 되게 빼는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뭐 좀 해라 하면은 막 그냥 우리 선생님이 함부로 무대에 서지 마라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잘나서 정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앞으로 조수미보다 더 나은 세계적인 소프라노가 될 가능성이 몇 프로냐? 가만히 있어. 그럼 그냥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네 받은 은사 나누면서 서면서 살자. 어? 그렇게 말합니다. 목을 조심하고 아껴야 되는 진짜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2번만 써도 전 세계 백성들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 같으면 아껴라. 그렇지 않고 그냥 보통 음악 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해라. 언제든지. 바이올린 키는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 제 조카 중에 바이올린 전공하는 그 독일의 쇼팽 음악원에서 폴란드 쇼팽 음악원에서 바이올린 배웠어요. 영국 있을 때 놀러 간 거야. 제가 딴 말 안 하고, 야 오늘 저녁은 네 왔으니까 우리 그 가든 식사 정원에서 식탁처럼 하자 하고 이웃하고 같이 먹으면서 야 분위기 좋은데 한 바이올린 해라. 아무 소리 안 하고 탁 하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감동했어. 야 진짜 이 은혜 좀 받았구나. 기분 나쁘잖아. 자기 유학 갔다 온 사람인데 밥 먹는데 뒤에서 무대 그 뭡니까 배경음악 하라고.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기분 전혀 안 나빠. 왜? 내가 쓰임 받는 게 기쁘고 좋은 줄로 그렇게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 것,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가지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재물의 복을 받은 분 있습니까? 그 혼자 꽁꽁 쥐고 있어봐도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쥐고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아요? 쥐고 있으면 더 많이 가진 사람 생각나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욕심만 생기는 거지.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형제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눌 때 복이 있고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은사를 많이 받았어.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은 것은 내가 받은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각양각색의 은사와 축복을 나누어 주기 때문에 교회가 재미있고 복된 것이에요. 나는 없어도 다른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나눌 때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신 것을 나눌 줄 아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냥 물론 이제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주는 것도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주는 것도 기도하면서 그의 유익이 되도록 줘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바울은 로마 교회와 나누고 싶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순모임을 하든지 기관 모임을 하든지 그냥 남의 거 빼앗아오고 가져오려고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내 것을 어떻게 줄 수 있도록. 목사님 있어야 주지. 나는 먹고 죽을 애도 없다.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는데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없는 것을 내놓으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가진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눌 때 그것이 복된 것이요 그것이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는 것이고 심지어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분들에게도 하는 겁니다. 저는 신학대학원 다닐 때마다 늘 감동한 게 그 송도의 신학대학원 건물에, 이 건물은 화란에 있는 네덜란드의 31조파 교회의 성도들이 헌금한 것이 되어 있어요. 네덜란드 어디 붙은지는 알지도 못했어요. 그분들이 한국을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6.25가 일어나고 한국에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일제 식민 통치 가운데 고신교단이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핍박을 당하고 그 교단의 지도자들이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겪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분의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낯선 나라에 그들이 주머니를 털어서 헌금한 것입니다. 여러분 캄보디아에 가보셨습니까? 안 가봤는데 왜 캄보디아에 우리가 헌금하고, 왜 미얀마에 헌금하고, 아프리카에 헌금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복음을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왜? 우리 속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아들에 관하여. 복음의 핵심은 아들이라. 복음이 뭐냐? 아들이.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죠? 누가 결혼식 했습니다. 물어봅니다. 결혼식 어디서 했어? 워크힐에서 했어. 이야, 좋은 데서 했구나. 피로연도? 피로연도 워크힐에서 했지. 식사 얼마짜리 먹었어? 1인분에 20만 원이라 하대. 와, 맛있더나? 맛은 별로더라. 보긴 좋던데. 뭐 이런 이야기 실컷 한 거야. 예단은 뭘 받았냐? 뭐 다 물어보고 딱 한 개 안 물어봤어. 신랑은 누구고? 이건 안 물어봤어. 여러분, 그게 결혼식에 대해서 바로 안 것입니까? 결혼식 핵심 뭐예요? 신랑이 누구냐? 누구하고 결혼해? 그게 중요한 거지. 무슨 예단을 많이 하고 피로연이 멋있고 그냥 뭐 신부 웨딩드레스 같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너 누구하고 결혼했느냐는 게 중요하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느냐? 믿보다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도다. 예수께서 나의 구원이 된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해서 미리 약속하신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면 딴 거 필요 없고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말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합니까? 그리 물어보지 말고 단도직입적으로 요새 예수님하고 어떻게 지내시오? 자기 그리 물어보시오. 여러분, 요새 예수님하고 어떻게 지내? 별거 중입니까 혹시? 예. 말해본 적 오래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너 왜 그렇게 사냐? 혹은 아들아 잘한다, 수고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 들으십니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 있어요.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음성을 들으십니까? 혹은 예수님께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내 심령을 여호와께 아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능과 축복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준다고 그랬어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바울이 자기 속에 예수님이 딱 들어가니까 왜 로마에 있는 형제들을 보고 싶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습니까?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의 마음을 품습니까? 예수님 영접하면 되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살도록 하고 내 속에 계신 예수님하고 의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바울은 자기 속에 예수가 사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죽었고 내 속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가 삽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의 종이요, 예수님을 실현하려는 도구일 뿐입니다. 누가 말하려면 예수께서 말하는 것처럼, 누가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갑자기 다른 세계가 열려요. 어떤 세계가 열리냐?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형제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 미운 게 아니고 불쌍해요. 여러분은 잘못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 밉거든. 아직까지 예수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나? 그런 사람이 혹 있잖아요.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하는 그런 사람을 보는데 미운 마음이 들지 않고 불쌍한 마음이 들거든. 아, 내가 그래도 예수의 마음을 좀 품었구나.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보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몰라서 그렇지. 저것이 얼마나 나쁜 짓인지 알았다면 저렇게 하겠나. 모르니까 그렇지. 그래서 피차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예수가 사는 것이죠.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예수님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이것이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삶이죠. 바울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다. 어디든지 내가 예수 자랑하고 예수를 전하고 싶다. 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내가 예수님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다. 여러분, 전도하는 게 딴 거 아니에요. 예수님 소개해 주는 거예요. 뭐 우리가 무슨 자기 전도합니까?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많은데 나는 못나고 가난하고, 그래도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예수를 전하는 것이라. 그것이 사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사명을 가진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명 따라 사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고 출세하는 그것이 인생의 사명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별로 만족함이 없어요. 젊을 때는 다른 사람 하는 것처럼 친구들 좋은 대학 가니까 나도 좋은 대학 가려고 과외하고 학원 다니고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들 취직하니까 따로 취직하려고 노력하고, 친구들 결혼하니까 결혼하고, 애 낳으니까 애 낳고 다 살았는데 한 50년 보세요. 내 인생이 이런가? 이렇게 살다가 마치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 그것은 참으로 가치 있고 참으로 보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학을 가도 예수 때문에, 취직을 해도 예수 때문에, 결혼해도 예수 때문에, 돈을 벌어도 예수님 때문에, 망해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때문 아니라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망해도 비참하고 성공해도 비참한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성공하면 그것이 참된 성공이요, 망해도 예수 때문에 망하면 그것이 참된 성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사명이라고 그래요.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나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너희도 예수를 믿었다고 하니 내가 받은 은혜의 복음을 너희와 한번 나누고 싶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나는 바리새인도 그렇게 의롭게 살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 받으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아무리 능력을 사모해도 안 되는데 내 속에 능력이 없지만 내가 모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깨닫고 나니까 기도하니까 응답이 있고, 기도하니까 병도 낫고, 깨닫고 나니까 말씀 전가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예수로 사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나누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복음을 주시고 예수를 주셨으니 나도 바울처럼 예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신분이 주님의 종인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시키면 사도도 하고 무엇이든지 하고, 나는 종이라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을 나누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는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한번 1, 2분 기도하겠습니다. 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내 마음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 안에서 예수를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내가 변화되어 형제와 복음을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베풀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시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이기만 하면 복음의 대화가 나누어지고
예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